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2절하고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은 우리가 같이 외우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시편 62편 5절로 8절까지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5쪽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란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란처시로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상구영신 예배 또 이 말씀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금년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주님께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또 두 번째는 참 이 주님은 지금 크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인 같은 그런 참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또 하나는 시편 40편과 다윗과 같이 참 큰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어서 그 사람이 낭만과 불안 속에 있을 때도 그때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빨리 어저께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이 그분을 소망해라 이 말입니다. 소망하면은 그 얼굴에 도우심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개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상에 너무 수가성같이 참 기댈 데 없는 이런 사람, 또 가다가 또 하나님 축복받고 교만해가지고 또 이렇게 저기 참 밑바닥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하고 그 도망쳐갖고 있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또 참 그 은혜를 배반해가지고 하나님 볼라시 얼굴을 들라시 없을 그때 또 하나님이 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깊은 면을 또 다시 깨닫고 붙잡게 하려고 또 그러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아보면 두 가지 면이 다 있잖아요. 뭐가 있죠? 원래부터 기댈 데 없는 이런 참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저는 그 기댈 데 없다는 걸 우리나라만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이 날씨가 점점 추워가는 북한에 있는 그 당 간부들 말고 밑에 백성들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으면 더 춥잖아요. 그 키가 우리나라 군인은 여기밖에 안 오잖아요. 못 먹어가지고. 참 사람이 살아보면 배고픈 데다가 추우면 진짜로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그거는 당해봐야 알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거는 수가성의
그 여인은 또 먹을 거는 있고 마실 건 있는 건데, 그렇지? 또 사람이 기본 생존권에서 제대로 못 먹고 춥다는 이거 참 힘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참 그거 보면 어떻게 길게 보면 하나님이 빨리 좀 해방 안 시켜주냐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좁게 보면 그 김정은 빨리 세상 말로 죽어버리든지 어떻게든지 정권이 끝나야 저 사람들이 자유 안 하겠나, 또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요. 불쌍한 마음에. 뭐 중국의 지하교회들은 뭐 그렇게 배고프고 춥고 그렇게는 안 사는 것 같아. 신앙 자유가 없어서 핍박받아서 그렇지. 북한은, 중국은 그래도 자기 나라 교인 성도들이 성경책까지 들고 가는 거 괜찮아. 북한은 성경책 들고 가도 이게 뭐 감옥에 들어갈 일이야. 참 세상에 종교자가 제일 없는 나라, 그 나라야. 성경만 들어도 이게 죄가 되는 거야. 참 우리 똑같은 이 난데 얼마 차이가 아닌데,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감각이 없이 그래 뭐 그렇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이건 너무 이기주의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좀 그런 걸 바로 얼마 안 되는 그 자리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던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프고, 하나님 빨리 그들에게 그런 자유를 주고 그늘을 주면 좋겠다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동안 뭐냐면 남북한 통일되면 우리가 어렵게 됐다고 통일되는 걸 싫어해요. 그동안 뭐 저번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뭐 80%인가 통일되는 걸 싫어한다네. 우리가 어렵다고. 그래,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세면서,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이야. 내가 그런 사람들 불쌍하면 내 것이 나눠지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배고프고 추운 게 좀 덜어지고, 더 넓게는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너무 남한의 성도들, 특히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자기중심의 좁은 생각들을 해결해야 돼. 자기 구원은 어떻게 얻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는 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오늘 여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국가적으로. 그래, 어려움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 저는 뭐냐면은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도 우리가 오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병든 어려움도 올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개인 경제가 어려운 게,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이 부도난다며. 그거는 개인적으로 경제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제가 굉장히, 자영업자들이나 뭐 기업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요. 월급 받는 사람도 조금 어렵지만 그 수입이 좀 줄어드는 그 정도지 너무 어렵다 그래. 뭐 통계청, 이번에 누가 통계청장 하나 나갔는데 자꾸 정부에서 통계를 자기에 맞게 조작하라니까 어떤 국장인가 딱 반항하고 막 선포하고 나가버렸더라고. 통계를 제대로 발표를 해서 알아야지 그렇게 자꾸 조작하면 되겠냐고, 자기 양심에 그래 못하겠다고 양심선언하고 나가버렸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 통계가 도무지 우리 국민들 체감에 안 맞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가 지금 30몇 년 만에 제일 성장률이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경제라는 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밑바닥까지 가면 자연적으로 반등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반등할 시점이래. 뭐 너무 나빠. 근데도 반등할 시점인데 반등할 여건이 안 갖춰져 가지고 지금 반등을 못하고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거, 이게 보니까. 자,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경제가 좀 어려워도 저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어려움을 능히 능가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제 말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일반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잔잔한 내 가정 문제, 어떨 때는 넓은 국가적인 어떤 경제 문제, 또 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어떨 때는 제일 힘든 게 병든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새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망은커녕 더 절망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는 그거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된 것까지 다 넓게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보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이가 들어서 눈이 점점 어두워지다 보니까 나중에 신령한 눈이 밝아지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그 속에서 도리어 이제 주님을 찾게 되고 보게 되는 순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다는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세상을 절망하고 하는 거기서 주님으로 소망을 다시 방향을 회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다시 말합니다. 두 가지 면을 보고 절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이나 어떤 이런 뉴스를 보면은 모든 게 나보다도 나는 이 교인들을 보면 나는 내가 직접 경제 현장에 안 가니까 여러분들보다도 내가 느낌이 적을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직접 세상 직장에서 사업에서 맞부딪혀 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겠어. 그런 면에. 그거를 보면은 그것만 보면 소망이 없지요. 불안하지. 모든 걸 보면 신문 보기가 싫어요. 제가 우리 집에 신문이 오는데 언제는 보다 요즘에는 아침에 이렇게 신문이 오면 그냥 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쌓아둬요. 일주일째 한 번도 안 펴보고 쌓아두고 놔둬. 보면 뻔하기 때문에. 그걸 또 안 봐도 이제 알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길게 보면은 생명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지금 이럴수록 주님께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알고 보는 대로 보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같이 너희가 본담으로 너희 죄가 그저 있다. 그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진짜 못 보니까 주님이 모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바로 보게 해주세요. 제가 뭐 잘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 진짜 몰라요.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도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시고 보게 해주세요. 그대로 알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세상에 모든 걸 보면은 그 세상 인간의 말들 보면은 그 사람을 보면은 그런 사람에서 나오는 말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 가질 수 있겠어? 그 세상에 막 쏟아지는 그 신문 또 뭐 유튜브 또 공영방송 그 나오는 거 세상 말로 쓰레기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그걸 보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대로 봐야지 알지 안 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그래 모든 게 듣고 봐도 다 소망이 있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에게는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고 오늘도 이 가운데 주님은 목자로서 지금 내게 찾아와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있어요. 또 오늘 또 62편 그 5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어렵지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돼서 여기 이것을 다윗이십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께로 쫓아난다. 이럴수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를 보면서도 그 솔로몬이 다 모든 게 헛되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5년 정권 하잖아요. 그거 한다고 얼마나 5년 동안 참 치고받고 삽니다. 그 5년을 갖고 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5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걸 우리 갖고 사니까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게 이런 영원한 참된 목자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또 말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신 주님이 여기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 우리에게 성탄 때 특별히 깨닫고 또 우리가 연말에 연세에 또 다시 한번 이 주님으로 인해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어. 그 빛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와 있어. 근데 자, 그래서 저는 다윗의 자기가 목자로서 양떼들을 키우는 그거를 잘 기억하고 그와 같이 주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니까 그거를 믿고 가면 부정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목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10장 11절하고 14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선한 목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겼어요. 그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 있구나. 이거 놀랄 일 아니겠어? 아니 세상에 부모도 어떨 때 물론 목숨을 버릴 때 있지만 나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려준다면 부모 외에 누가 있겠어? 또 그렇다고 부모들도 또 못 버리는 부모도 많아. 근데 나 위에 목숨을 버려주는 분이 그분은 창조주야, 전능자야, 주권자야.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너무나 큰 그 희생의 정도를 보면 정말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벌써 줬고 그지요. 또 앞으로도 줄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이런 절망 같은 불안한 이 세상에서 너무 든든하고 또 이렇게 평안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생명, 나는 저기 목숨이라고 했나 생명이라고 했나 요한복음 11장에 목숨을 버린다 했네. 목숨을. 자,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대답해도 겉으로 대답합니다. 나의 금내생을 위해서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목숨을 버려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그분이 누구시지요? 예수님, 또 주님 이렇게 표현되죠. 다시 한번 내가 알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깊이 마음에 한번 새겨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금생과 내생을 위해서 조금 길게 좀 설명합니다. 나의 금생과 내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게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뭐 이게 대답이 조양자 있어요? 있어요? 조양자 3마라도 크게 해봐요. 있어요? 네, 그럼 그분이 누구시지요? 주님이시지요. 이 생각하면서 이 낭망된 세상에서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저도 그래. 저는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요, 모든 힘이 막 생겨요. 그래 찬송가 제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거 하고 그다음에 오늘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하고 오늘 여기 시편 62편에 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그 8절에 백성들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말은 토한다는 말은 아낌없이 그분에게 다 지금 내놓고 구하고 의논하고 간구하는 면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토할 수 있도록까지 나를 하는 분,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를 믿기 때문에 그 앞에 토하지 누구한테 토하겠어요? 아이들이 봐야 친구들하고 뭐 하다가도 정말로 어려울 때는 엄마한테 토하잖아요. 어릴 때 그렇죠? 토하죠. 이런 내가 토하도록까지 구하고 의논하고 호소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민영이는 그런 분이 있냐? 너의 모든 걸 다 어려운 거 이렇게 다 토해가지고 소소하고 의논하고 뭐 이렇게 말할 대상이 있냐? 너 엄마하고 안 그래? 있지 없어. 저 봐서 저렇게 하고도 모르고 있네. 하나님하고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됐냐? 하나님하고도 아직 그렇게 안 됐는데 그래 하나님하고도 나중에 엄마보다 너 크면 클수록 야 엄마보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잘하게 될 거다. 너도 알겠지? 그래요. 그래 오늘 전 여러분들이 이걸 꼭 생각합시다. 세상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간에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고난의 종류는 뭐 병든 고난, 늙는 고난은 다 있는 거고 또 어떨 때는 사람에게 고난 받는 것도 다 있어요. 또 뭐 참 인생은 어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뭐 돈이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뭐 건강하니까 고난이 없다.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도록 하나님만 소망을 삼도록 하게 하려 공부시키려고 모든 사람에게 다 고난을 줬어요. 그래 고난이 종류가 뭐냐면 낭망이 더 심해서 뭐 절망이 돼버리고 그죠? 그다음 뭐가 믿을 게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지게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더 나아가 절망합니까? 이럴 때 얼른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여기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여기 잠잠이란 말이 왜 나오는가 하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다 보면 이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막 하소연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모를 때는. 근데 지나보니까 이거는 아무 말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토하는 거죠. 8절 같이. 사실 이런 나예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잠잠히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몰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고 또 너 돈을 준비하면 될 줄 알았고 공부를 더 하면 될 줄 알고 여러 시간과 힘을 빼버린다. 이제는 다윗이 많이 깨달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얼른 누구한테 다른 피조물을 찾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막바로 입을 딱 닫고 누구한테로 갑니까? 바로 주님께로 갑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 지금 잠잠히 갑니까? 아직도 막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께로 갑니까? 요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잠잠히 가는 상태가 됐습니까? 예. 예. 나의 삶도 어때요? 막 싸우다가 자식들하고 일주일 싸우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막바로 돌아와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여기 보면 잠잠이라는 게 이게 벌써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뭐 이게 경험이 없으면 잠잠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온갖 짓을 다 야곱이 참 믿음이 없을 때 막 온 세상 온 짓거리 다 해보듯이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돌아오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에 저로 쫓아. 이분을 알고 믿어지면 모든 면에 절망, 낭망에서 더 깊이 절망으로 빠졌는데 이제 이분을 바라다 보면 거기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소망이 생기고 영원한 소망이 생기고 참된 소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소망이 없으면 죽은 거나 똑같아요. 지금 살아있어. 근데 아무 소망이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그 생활,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썩은 소망, 돈 버는 소망, 또 무슨 권세, 뭐 다 나중에 또 감옥에 갔더라도 썩어질 소망이라도 있으면 그 순간에는 쏘가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지나보면 그 소망만큼 더 고통스럽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세상 거는. 알겠죠? 근데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갈수록 더 좋고 든든하고 더 소망할 거고 이게 영생의 소망이고 또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이 소망을 다 가지라고 할 만한 소망들이란 말이에요. 그 소망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그래. 주님이 바로 여기는 나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걸 또 어디다 말했는가 어디 보자. 여기 찾지는 시편에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보면 또 여러 군데 말씀을 많이 해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상 금년 말 내년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내 생각에는 내년까지 또 우리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한번 경제라는 게 기울어지면 회복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저는 내보다도 여러분들이 세상 일선에게서 피부로 더 느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요. 예. 근데 그 요번 통계가 나왔는데 그 뭐 정부 친여 성향의 그 통계 리얼미터인가 거기서도 했는데 20대 남자애들이 제일 문재인 정부에 반대를 많이 한대. 취직이 안 된다고. 근데 이상한 거는 여자애들은 20대 여자애들은 문재인을 제일 또 좋아한대 또. 그 그냥 왜 그러냐니까 그냥 이미지적으로 좋아한대. 이미지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아이돌을 따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무슨 그런 감성적 인기를 따라가는가 봐. 그거는. 똑같은 20대인데도 그렇게 그 통계가 그렇게 반대로 나왔다는 남녀가 반대로 나왔답니다. 제가 그래 한번 확인해 보려고 20대 여자애들 둘이 전화해 보니까 그게 여러 확인이 되더라고. 무조건 문재인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왜 좋냐? 그냥 좋대. 그냥 좋대. 아직도 뭘 모르니까. 남자애들은 무조건 싫다고. 근데 그걸 뭐 요즘 잘못하면 남자애들이 여자 페미니즘 쪽으로 그래갖고 둘이 20대들끼리 많이 싸운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남녀가. 하여튼 그런 시기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런 애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저는 이렇다고 경제 어려움이 제가 모두 보고 그래요. 경제적 어려움이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 또 세상적 어려움도 나는 어렵다고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한다. 왜? 그걸 통해서 더 귀한 걸 얻으니까. 뭘 얻어요? 주님을 얻고 주님께 또 세상이 좋으면요 자꾸 세상을 따라가요. 알겠죠? 그래갖고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는지 확 사회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뭐 인권적으로 어렵게 만들든지 뭐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렵게 해가지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미리 아주 어렵게 전에 미리 이러면
좀 어려움이 초조해까지 올 때 그때 회개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근데 저 절망 속에 딱 빠졌을 때 그 독일이 그때 나치 히틀러에서 완전히 모든 게 다 폭망, 전쟁 2차 대전은 전쟁 중에 거기까지 갔을 때 안 되겠다 싶으면 늦었잖아요, 벌써. 그죠? 그럴 때는. 그죠? 그런 식으로 가기 전에 그래도 지금 어렵다는 걸 느낄 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무슨 사회적 어려움이 나쁘다고 생각. 그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다시 찾고 바벨탑을 쌓다가 빨리 회개하고 허물고 주님께로 빨리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환이 있는 거예요. 꼭 밤이 오면 뭐가 와요? 새벽은 오잖아요. 또 새벽에 있다가 낮이 오면 또 분명히 얼마나 초자적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순환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쓰여질 때를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좀 욕심에 그것 때문에 어두워지고 세상이 그렇게 순서는 그렇게 되지요, 이제. 그러나 그렇다고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친다고 내가 거기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럴수록 거기서 더 인간들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 사면은 그것들이 나를 사망의 시편 23편 4절에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경제적인 음침한 골짜기, 인권적인 음침한 골짜기, 뭐 여러 가지 병들어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가면은 거기서 내가 건짐을 받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크심을 약속을 이렇게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야. 물론 내가 그런 사회가 안 되도록 후손에게 좋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힘써서 투쟁은 해야 돼요, 자기대로. 그러나 그건 투쟁한다고 결과가 맺어질 때도 있고 맺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긴 기독교 세상 역사를 보면 옳은 게 서긴 서요. 나중에 옳은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역사 꼭 있기는 있어요. 결론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뜻이 옳은 게 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순서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도록 기독자로서 학교에나 세상에나 뭐 사업이나 어디 가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나타내는, 나는 옳은 거로 살아야 돼. 어디 식장에 가면요, 뭘 해 먹을 때 같이 안에 어떤 직장이나 부정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면 왕따 당하잖아요, 어떨 때. 그죠? 나는 못한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 때가 같이 돈을 부패해서 나눠 먹으면 뭐 현재는 말이 없는데 나중에 안 나눠 먹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거든요. 나중에 만약에 각 당의 정권이 있을 때 그런데 협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잘려 나갈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내가 거기서 잘려 나가더라도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거를 안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안 하는 저항권, 그죠? 또 어떨 때는 공격적으로 그거 틀렸다, 맞다, 이렇게 또 야 가만히 있으면 되지, 너 말하는 바람에 미움당하잖아. 그러니까 책임이 있을 때는 해야 돼. 책임이 없는 것까지는 내가 말할 필요 없어요. 어떤 남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있는 데 대해서는 옳다 그러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여러분들 앞에는 책임이 있으니까 옳다 그러다 말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그런 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보면요, 그래도 참 신앙 있는 기독자들이 그 나라나 사회 어려움을 다치고 그 계획을 해 나가지, 일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계획을 못 나가요. 제가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 보면은 진짜 어려울 때는 신앙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 나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독일도 기독교 민주당을 정권을 잡은 게 뭐냐면 그 공산주의 또 나치즘 이런 것들을 다 정내고 나갈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잡아가면서 나치 그 공산 정권 다 그 수습을 했던 거예요. 독일 국민들이 거기다가 표를 밀어준 거예요, 신앙이. 우리나라도 일반적인 사람은 이거 해내지를 못해요. 그래도
정치인이나 누구든 신앙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희생적인 사람이 있어야 이걸 해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겠죠? 사회에 그것도 아무 정치인이나 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예. 어디든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내 교회 안에서 말씀만 잘 듣고 그냥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신앙이 오죠. 가정은 구원 책임져야 될 때 있잖아요. 더 넓게는 또 내 한 교회에서 신앙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땐 더 넓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범위대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행하지. 아이고 눈 딱 감고 나 하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나 혼자 죄 안 지면 되지. 그게 아니라 부모가 어떤 호주가 나 하나가 아니라 가족까지 책임을 져야 그게 올바른 호주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내 입장에서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책임을 자기가 주어지는 게 그것까지 해야 자기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좁게 봐도 절망이 있고 어떨 때는 나 하나만 봐도 또 넓게 가정을 보면 또 더 절망스럽고 자식들 보면 또 절망스럽잖아. 어떨 때. 그렇죠? 그럴 때 또 나가서 우리 교회를 하나 보면 내 가정을 보면 절망스러운 게 있고 또 나가서 우리 공회라는 어떤 교회를 보면 이 교육자 이 교회 보면 절망스러운 게 있어. 또 한국 교회나 우리나라 나라 자체를 보면 구석구석 너무 절망스러운 게 많아. 이럴 때 절망하지 말고 저는 이런 일을 해나갈 때 내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이럴 때. 근데 내가 하나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절망스러운 것도 있고 또 그 일을 하려면 내가 왕따 나고 완전히 매장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 절망은 없는 거예요. 절망은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내게 준 거는 내가 하는 데까지 가면 내가 있는 동안에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시는 것도 있고 내가 기초를 또 닦아놓고 남한테 물려주고 가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만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하나님 일에 내가 충성하고 하는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만큼 살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일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 중심. 하나님 오늘 그 일을 만들려면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이기 때문에 당장 뒤집어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중요한 거는 그런 속에서 나를 하나님 한 분을 소망하고 하나님 한 분의 사랑을 깨닫는 이런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이 일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감은 그걸 통해서 나는 너무나 큰 하나님을 얻고 그분의 산 소망을 얻게 됐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이런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의 과정을 통해서 일을 결국을 내가 하나님같이 이루려 가지 말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가다가 보면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래 억울함을 당하면 좋죠. 내가 어떤 회사에 갔는데 같이 해먹자 하는데도 안 해먹어서 어려움 당해. 어려움 당하면 그래 내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니까 좋다. 이러면 좋겠어. 우리 주선이도 앞으로 이제 나중에 차이나 직장 생활하다 보면 같이 해먹자 하는데 안 한다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 응? 어떨 때는 술 먹는 자리 가자고 하는데 안 간다고 이러면서 또 너 당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고민해야 되겠느냐 감사해야 되겠느냐 주선아. 지금도 감사해야 된대요. 이제 그때 가서도 감사하고 살길 바란다.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 당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생명이 전해지고 빛이 전해져야 되지. 내가 같이 어둠하고 타협해갖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썩어질 세상 안에서도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영원한 소망을 배우고 그분의 그 깨끗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을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 오늘도 자 시편 23편 이걸 다시 시를 쓸 때 언제라 했죠?
우리 아내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지금 왕자리도 뺏고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는 자리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갔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시므이가 막 사무엘을 이제 저주하는 그때야. 그때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인데 과거 자기가 목자 생활할 때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을 보면은 그 목자가 다 책임지니까 부정함이 없었어. 그래. 지금도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윗이 다른 거야. 이럴 때 낭망하고 원망하면 있지 않는 거야. 그래. 얼른 하나님을 바라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시잖아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분 당신은 나의 목자잖아.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또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이게 확실히 믿어. 저는 지금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심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내가 사랑을 입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줄 만한 그런 사랑의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사실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그래. 오늘도 여러분들 앞으로 금년 이거 한 해 헤쳐나가고 또 앞으로 모든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어렵다는 것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금년 어렵고 또 앞으로 어려운 순서가 편안해졌다가 또 다시 또 어려움의 밤이 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모든 노력에 보면 어려움을 준비하더라고. 옛날에 보면 겨울을 준비한다고 여름 동안에 농사도 짓고 나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겨울에 그 추운 걸 나기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아. 옛날에는 보니까.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모든 준비가 그 천국 준비가 해야 되지만 세상에서는 그 어려움을 뭘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는 그 준비 아니야.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만날 그 준비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준비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살면 주님이 생명까지 다 들여서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인생이. 누구? 목자를 다해서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부정함이 없이 살 수 있어. 돈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만나를 거두러 갔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정함이 없다 그랬잖아. 저 돈이 적은 것 같은데도 얼마든지 구원 이루고 남을 사랑하고 살아. 근데 욕심에 돈을 죄짓고 많이 벌어놓는데 이거 하나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한테 돈이 많다고 내가 남고 편하질 않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계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쫓아나가면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세상에서도 부정함이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지금은 고통스럽고 하늘나라 가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정함이 없어. 우리가 또 우리 수가성 여인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배가 나오는데 예배 자체가 오늘 여기서 주님을 또 만나고 이번에 소망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이 예배 자체가 사랑하는 주님을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니까 너무 좋고 예배가 바로 그게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예배가 벌써 이게 주님 앞에 뭔가 그분을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부터 만나는 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즐거워지는 사람 벌써 그게 참 주님 오실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오는 게 힘들고 걱정이 되는 사람 이 주님 만날 준비가 아직 안 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저는 그 수가성 여인을 보고 많이 깨닫게 돼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래도 기다리는 예배가 되고 참 이 천국의 예배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저도 지금 부정함이 없거든요. 어떤 면에는
여기 있는 분들이 나 대부분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서 부정함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걸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히브리 1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아브라함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나갔고, 오늘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인도를 따라서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잘해줄 거를 믿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고 나간 거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장래를 몰라. 나는 주님이 나를 목자 되신 주님을 잘해줄 걸 믿고 나가면 돼. 알겠죠? 그러면 부정함이 없게 됩니다. 부정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오늘 시편 62편 이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자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그동안 하나님만 소망하지 않고 살다가 보니까 다윗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 낭망하고 불안해. 낭망이 더 심해. 절망까지 갔어. 불안해서 두렵고 무서웠어. 그런데 다윗이 얼른 빨리 주님을 찾았어. 목자 되신 주님을. 여기서도 다윗이 이제 연습이 되니까 얼른 빨리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또 저 일 하면서 시간과 힘을 다 빼고 나중에 안 되니까 주님 온 게 아니라 벌써 잠잠히 얼른 딱 닫고 빨리 주님 앞으로 왔어. 잠잠히 잠잠히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니 내가 요동치 아니로다. 세상에 주님의 어떤 것도 아니야. 세상을 살아보니까 주님 외에는 나의 구원도 안 되고 소망도 안 되고 반석도 안 돼. 주님 나만이 전부야. 이걸 갈수록 깨닫게 되고, 그래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로 지금 나를 인도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나를 불러서 예배를 자리를 만들어서 이 주님과 오늘 여기서 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맞지요? 나의 구원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영광이, 내가 영광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참 감사 찬송을 받을 만한 내가 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내가 피난할 곳도 내가 든든히 의지할 곳도 하나님께 있지 다른 데 없대요.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 여기 시시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153장 찬송 3절이가 순간순간 그 3절이죠. 주님으로 함께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이게 시시로야.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누구요? 항상 이 말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말입니다. 의지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자기의 감정 모든 까지 주님께 솔직히 다 주님께 내놓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우리 딸 보고 그래. 하나님 왜 이리 된 거예요? 좀 말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어릴 때는 그렇게 해도 돼. 아마 내가 그렇다면 한 대 매를 맞겠지. 근데 우리 이용녀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아직까지도 보니까. 모르겠어.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아주거든. 하나님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 이것도 토하는 거나 마찬가지. 어릴 때는 그죠? 근데 이제 좀 더 크면 주님 저는 아까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그 찬송 우리 김혜경 집사님 남편 돌아가실 때 그 찬송 많이 불러달라 해서 불러줬다더라고. 그다음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방황한 신을 끝나고 한나라당 아마 대표는 아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이니까 대표는 아닌지 몰라. 그때 무슨 어떤 해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하면서 자기가 반주하고 찬송하는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사람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회개하고 나니까 사람이 겸손해졌는데
참 그 후에 그래 사람이 참 그렇게 돼버렸어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찬송 여러분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런 마음에서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이 같이 하게 돼 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들 그런 죄인 김영민 씨 맞아? 어? 저 찬송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찬송할 때 그 마음 그때는 인기가 많았어 사람들에게. 대통령 되고 나서 어느새 그렇게 이상하게 달라지더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게 진심으로 이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 같이 할 거야. 그렇겠죠 보니까. 그래 그 마음을 토하고 우리 주님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게 안 토해지는 게 벌써 내가 굳어져 있는 거야.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렇게 벌써 이 찬송을 할 때 그게 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찬송아 우리 집사님 그 요번에 그 찬송 있잖아.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 고백할 때 내가 토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토하는 거지. 그래.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어려울 때 피난하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돼? 보호를 받고 또 거기서 구원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 나의 피난처십니다. 누구한테 피할 데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주님밖에 피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소망이 더욱더 주님께 확고하게 되지. 어렵다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 문제, 어떨 때는 인간 문제, 또 어떨 때는 병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평안이 올 때도 있지만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저게 한 밤낮이 오고 겨울과 또 여름이 번갈아 오듯이 그 순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문제 어려우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거기에 그거는 어린 신앙이고,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아무리 해도 이렇게 온 거는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을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지. 그렇게 살아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전혀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데서 절망밖에 없는 데서 그래도 주님의 뜻이 그러면 되지. 저도 그래요. 나도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는 소망과 절망밖에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래? 그럼 내가 믿고 가. 그러면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지만 이런 일이 되겠어? 이거 안 되지. 이러면 이거는 자기가 인간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그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그 교회를 구원하고 할 때 그 가정 구원할 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딱 나서서 어떤 조건을 안 봐. 하나님 뜻이 내게 왔어요? 그러면 난 믿고 가겠어요. 그래서 참 진실한 믿음의 희생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면은 하나님 그를 붙들고 절망 가운데 나라를 구원하고 그 교회를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보니까 절망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 어디든지. 그렇죠? 하나님은 다 사람으로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믿는 내가 그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낭만 가운데 있을 때 믿고 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또 잘 나갈 때 바벨탑 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얼른 우리는 간섭받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